안녕하세요. 수바시 28화를 찍게 된 주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수바시 주제를 선정하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용환 선생님께서 재밌게 해주신 말씀으로는 너가 아는 좋은 병원들, 또 소개해주고 싶은 병원들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 피부과, 정형외과 등등등등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할까 아니면 연극사를 구분 요약 연극사라는 걸 만들어서 준비를 할까 아니면 근현대사 강의를 제가 수바시를 할 때마다 시리즈물로 스토리텔링 해주듯이 제가 공부했던 자료들과 필기노트 같은 걸 통해서 해드릴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추상적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때로는 필요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고 좀 지식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도움이 될 수 있는 10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오늘 갖게 된 주제는요. 당신의 불안과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불안감을 쉽게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태초부터는 아니었겠지만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부터 유달리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사소한 불안도 있고 큰 목표에 걸친 장기적이고 굉장히 큰 문제에 따른 불안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이즈와 상관없이 불안감을 쉽사리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저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이게 연기를 하면서도 이런 불안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로 하나면 이런 불안감이 연기에 묻어나고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그런 안 좋은 측면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감을 쉽게 느끼는 사람일까? 나는 왜 그럴까? 라는 생각부터 비롯해서 불안이란 뭘까?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여러 가지 서치와 서적을 찾는 행동들에 의해서 이런 책을 찾게 됐어요. 이 책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인데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작가는 너무 유명한 작가인데요. 정말 글을 잘 써요. 근데 이 작가의 글을 읽으면 정말 글을 잘 쓴다 보다도 정말 말을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생동감 있게 전달해주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쓴 슬픔이 주는 기쁨 등등등 여러 가지 서적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와요.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저는 이걸 보고 하녀? 하녀는 내가 고용해서 쓰는 거고 선택하는 건데 그러면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그럼 나의 욕망으로 불안이라는 하녀를 고용하는 건가? 이런 재미있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정의 내려지는 불안이란 이럴 때를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때,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책이 예술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점들은요.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과 원인을 세세하게 사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해법들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하지 않았던 루소, 칸트, 소로, 플로베르, 쇼펜하우어, 러스킹 등 그런 철학자들에 관련된 전언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술가나 희곡, 시나리오, 소설 이런 걸로 관련되어서도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불안을
원인과 해법을 나누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인으로는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을 다루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해법으로는 카테고리를 5개로 나누는데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정말 좋은 말들이 많지만 책이 조금은 어렵고 긴 편이에요. 어렸을 때는 멋모르고 되게 위로받는 느낌, 불안을 일목요연하게 되게 학문적으로 나눠놓은 느낌이라서 그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상황들을 되게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끝내주는 것 같아서 그런 좋은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 책을 계속 읽어보면 굉장히 철학적이지만 사람 뭔가 근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냐일 때 읽을 때마다 다른 깨달음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늘은 카테고리 중에 공동체라는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 현대 세속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한 입장에 따르면 다른 모든 사람처럼 끝나고 마는 것보다 더 창피한 운명은 없다. 다른 모든 사람이란 평범하고 수능적인 사람들, 따분한 교회 거주자들을 포괄하는 범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의 목표는 군중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 자신의 재능이 허락하는 어떤 방법으로든 튀는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기독교적 사고를 따른다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아지는 것은 전혀 재앙이 아니다. 머리가 둔하고 재능이 없고 미미한 존재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며 신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따라서 신의 창조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명예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예수의 중심적인 주장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을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태어났다는 가정에 담대하게 도전하고 있는 사상이다. 기독교는 신의 사랑의 범위 바깥에 있는 인간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호 존중이라는 관념에 신의 권위를 부여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어떤 사람들은 잔인하거나 인내심이 없을 수도 있고 어리석거나 우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약점을 인정하면 우리는 서로 붙들고 묶일 수 있다. 우리의 약점에는 늘 2가지 요소가 있다. 공포와 사랑에 대한 욕망이다. 예수는 동료애를 장려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보듯이 어른을 보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아이로 그려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향해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공감과 너그러움을 쉽게 표현하게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나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짓궂다고 하고 오만하다고 하기보다는 건방지다고 하지 않는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을 미워하기 어렵듯이 어린아이를 미워하기는 어렵다. 눈을 감고 얼굴 근육을 이완시킨 채 무방비 상태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돌봐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다. 그래서 기차나 비행기에서 우리 옆에 있는 자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괜히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이 때문에 일상적인 공동체 관계를 기초를 이루고 있는 문명화된 무관심에 의문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의 주장에 따르면 낯선 사람이란 없다. 다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요구와 약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낯설다는 인상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인간적인 깨달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연이어서 더 좋은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고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인문학적인 여러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의 생활 태도와
또 나아가는 뭔가 입시나 목표하는 지향점을 향해서 갈 때 좀 더 좋은 방향성이 되고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이걸 준비하면서도 읽었지만 또 다시 읽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뭔가 책 대신 읽어주는 은정 더 리더 뭐 이런 컨셉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태까지 봐주셨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뭔가 근현대사를 제가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배운 걸 토대로 조금씩 강의를 해드릴지 아니면 뭐 병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지 아니면 연극사에 대한 요약된 강의들을 해드릴지 아니면 또 이런 책이나 그냥 저의 추상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드는 생각이 있다면 저에게 오셔서 추천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다들 파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번 수바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